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무엇을 위해 수고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이런 부와 성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종종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중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전도서라고 하는 솔로몬이 남긴 그 지혜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저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담과 그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의 내용은 어쩌면 전도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여기서 부자가 되다, 부자 야샤르인데 동사가 지금 이 야샤르 부유하다, 뭐 풍부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 히필형 부정사이기 때문에 부유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4절의 하반절에 사사로운 지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빛나, 이 사사로운 지혜가 이제 비나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총명으로도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 총명으로, 그러니까 너는 너의 총명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인데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성취인 부유함, 여기에는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즉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중단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이제 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허무한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아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다.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주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주목하다라고 할 때 주라고 번역한 요 단어와 5절의 맨 끝에 날아가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우프는 날다, 날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필형으로 쓰이고 있어서 날아가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뒤에 목이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눈을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절을 사역을 하면 너는 네 시선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날아가게 할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날아가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것은 정녕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스스로 날개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날개를 만들다. 우리말 성경은 재물이라고 이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재물은 이제 성경의 본문에는 없는 것이고 이거는 4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재물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재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단지 이것이 이제 돈, 이런 재물로 제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 세상의 성공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선, 눈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날아가게 한다. 5절의 상반절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시선, 목적이죠. 바라보는 목표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날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룰 수 없는 목표. 그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는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반절에서 이유로 설명한 거예요. 정령, 이게 이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스스로 날개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4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또 지식, 이 어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넘치도록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다 사라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애써 모은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또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성취를 하기도 합니다. 뜻한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차지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그의 영정 앞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그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쌓아두는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목표,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 첫째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그러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올 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오고, 그리고 떠나갈 때도 마침내 다 두고 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되돌아보면 그건 뭐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두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태어납니까? 물론 그가 태어난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가 뭐 아주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손에 쥔 것은 없을지라도 사는 동안 온갖 부와 이러한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잊어버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차이점, 여기에 시선을 두게 되면은 우리가 바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덧없는 이 세상의 부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 참된 부요함,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서의 하나님이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또 권력을 가져야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진정한 안전과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무엇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행복을 느끼고 마침내 영원하고 무한한 그 만족의 소망을 가질 때 자족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경건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어떠한 행위나 행동 양식이나 이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성경의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경건이 됩니다. 그런데 설사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는다 할지라도 목표가 이 땅에 있다면, 세상의 부와 성공에 있다면 그것은 경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큰 이익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목표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장 큰 부요함이요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죠.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는 그 경건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정말 혼입을 같은 옷차림으로 혹독한 이 동절기를 지내야 되는 그런 참으로 어렵고 딱한 처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땅이에요. 그때의 상황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나 실력이나 그 어떤 것에 결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목표로 수고하면서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불행이요, 고통이요, 허무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시선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날아가게 할 것이냐? 그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 세속의 성공과 이런 돈과 권력 여기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허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조차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부유함을 찾으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안도감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그 첫째 부활에 두고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 날 한 날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과 그 부요함과 존귀함이 언제나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